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천달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어간 귀중한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인 지저스, 주님 안에서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성도가 하루하루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우리는 소극적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이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간구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항상이라는 이 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언제든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2번을 봅니다.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을 보면 그는 지금 매여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의해 매여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변명은 변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구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바르게 증거하는 그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그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광 부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현재 상황은 감옥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일체 만날 수도 없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를 변해주거나 도와줄 손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갇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공통적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그 주님 안에서를 늘 서신서 가운데 키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주 긴밀하게 주님 안에서 서로가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며 그 서신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써 내려갔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 용어로 주님의 편재성이라며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한국이든 지구 반대편의 이스라엘이든 주님은 어디나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며 현재 자신의 감정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절망 속에 슬퍼하거나 또 고통 속에 머물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는 맞습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찾고 그 새롭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새기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쁘지만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좌절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죄와 죽음,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를 늘 누리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우리 여전히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그랬고 빌립보 성도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시고 위대하시죠. 그분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며 험금한 모습에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평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았고 또 반대의 경우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 본인들도 어렵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울 위에 헌금을 모아 전했습니다. 자기들도 힘들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했던 거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나는 법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인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썼구나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늘 100% 좋은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풍요할 때가 아니라 가난하고 부족할 때 주님의 풍성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감사의 시간인 것이죠. 낙심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진정 감사를 드려야 되는 또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여러분 쉽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감정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온전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성경만 읽고 교회 나온다고 그게 될까요? 절대 되지 못하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함께 짐을 나눴죠. 서로를 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을 그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바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밖에 나아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섬겼던 적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섬기는 모습은 정말 가장 위대한 크리스천의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허울 뿌린 자존심, 교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의 말씀을 주님은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내가 겸손한 인격이 되어 나를 낮출 때 비로소 내가 섬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길 때 비로소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로, 교사로, 차량대로, 청소로, 또 식당 봉사로 많은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죠. 섬기는 분들은 진짜 섬기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가 않아요. 조용하게 진지하지만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이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법이죠. 우리가 그런 삶, 진실하게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간과 물질, 기도로 참여하기에 나는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헌신의 기준은 지식과 재물, 많이 배운 것,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있지 않아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작은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진정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분의 은혜에 푹 빠지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옆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주님께 바른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헌신하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8월 새롭게 보는 8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